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음의
아멘. 이어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이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나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보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304면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인터넷 할 때 이제 보통 SNS에 이제 자신들 뭐 사진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글도 올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일단 그 SNS를 보면 다 대부분은 뭐냐?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되게 다 좋은 모습들만 이제 사진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뭐 이렇게 막 크게 사고가 있어서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제일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사진만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노라니 어떤 느낌이 들면 야, 나는 내 현실은 이런데 야,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남들은 다 이렇게 행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많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막 이런 건데 나는 맨날 이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남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물론 이제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의 그 온전한 모습보다는 좀 더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SNS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 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으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고 뭔가 좋은 거 주고 싶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그게 반대일 경우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으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섬기고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에 물론 그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섬기고 내가 좋아서 베풀고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행동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할 것들은 어떤 반응이 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뭔가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오해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항상 그 두 가지의 모습들이 공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물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쉽게 놓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잘못할 때요, 있잖아요. 내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할 때, 거짓말할 때, 뭔가 할 때도 사람들은 주위는 들어보는데 위는 안 봐요. 사람들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 책망받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베드로도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누가 왔냐면 저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 신자들, 그 사람들을 순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울이 볼 때는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좀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사역의 일환으로 교회들에게 교훈과 권면과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막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함과 동시에 위선적으로 행동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앞에서 각각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위선적인 행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행동을 함으로써 암암리에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 셈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를 책망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주제 내용이고 서론입니다. 자, 이 2장 11절로 먼저 14절까지 볼 텐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인구가 이 당시에 50만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강서구, 여기 서울 강서구 인구가 이제 50만 좀 넘을 거예요. 한 60만.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50만 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당시에 제1의 도시는 로마겠죠. 로마.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여기를 보통 1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요,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이 안디옥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일단은 그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센터로 사용되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방인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나 뭐 바나바나
또 베드로도 와 있었고 여러 그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했던 어떤 행동이 바울이 볼 때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복음을 위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2장 11절로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앞전 시간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원의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그런데 뭘 더 해야 되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래가지고 막 큰 변론이 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초대교회가 이 이방인 신자하고 유대인 신자의 그 차이를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그 차이점을 무시했다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복음을 강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고 또 그것을 그 믿음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보통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아마도 일부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순간 그랬을 거예요. 순간 그가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이 유대인 이제 골수죠. 정통 그 유대인자들이 딱 오는과 동시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이제 그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먹는 걸 가지고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거룩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알고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하고도 얼마든지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 유대인 신자들이 다 나타난과 동시에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그가 그게 두려웠는지 부끄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베드로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구분지어버리는 그런 이 복음을 깨트려버리는 복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의 그룹은 전통 교회에서 늘 신앙생활하던 그룹이에요. 늘 예배는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아주 복장도 반듯하게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게 아주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쭉 했던 한 그룹이 있다고 보시고요. 또 한 그룹은 아주 현대적인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쭉 해왔던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우리 지금 한창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뭔가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 신자들하고 이방인 신자들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 신자들도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출신에 따라서 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분명히 바울이 볼 때 잘못을 한 거고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바울이요, 바나바도 따라했다. 여기에 바울의 분노가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죠? 늘 세워주는 사람이고 배려해주는 사람이고 착한, 믿음이 아주 좋은 바나바도 이 베드로의 행동 하나에 따라가다. 바나바도 이 베드로가 떠나는 걸 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큰 상처를 주는, 비록 그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교회는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에 위배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원칙은 그런 거예요.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만약에 누가 자기는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났을 때, 그럴 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처음부터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것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래서 잘못된 거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영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지도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와 그 행동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자리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그러니까 단지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더 큰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아무 직책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반 시민과, 그리고 굉장한 힘이 있고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잣대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르잖아요. 일반 그냥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이 책임졌을 때, 물론 그도 그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그게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공적으로 그 잘못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베드로에 보고 바나바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 하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지도자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 지도자건 종교 지도자건 어떤 지도자건 간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흠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럴지라도 그들의 잘못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은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상대적이지만 더 잘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런 어떤 이걸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나 나름대로의 어떤 이 주관과 이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안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안 되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서 그거를 거울 삼아서 나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 부족함을 메꿔주고 잘못한 것들을 서로 바로잡아. 그러니까 단지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맹점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서로 그 부족함들을 메꿔주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세 부류에 대해서 각각을 요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요. 자, 그런데 상처 입고 따돌림을 당하고 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피폐한 영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때요?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막 정말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들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된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외식하는 행동, 위선적인 행동. 그러니까 오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성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선되지 않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복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신실함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은혜, 진리. 은혜만 안 돼요. 진리만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혜만 강조한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죄들을 다 덮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대로 그 진리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버렸냐?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만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후임이 디모데였고요. 베드로도 거기서 사역했고요. 사도 요한도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 복음의 진리가 아주 탄탄한 교회예요. 근데 진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의 문제는 없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이것이 함께 모순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교회도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럼 위선적인 행동이라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가워지고 공동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항상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막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베드로를 책망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왜냐면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이방 죄인은요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이방인들은 원래 죄인이야, 하는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지만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했냐면 자신들에게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 가지고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그 율법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그 순종은요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면 좋아요. 100%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라도 어기면 땡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율법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살아있는 기준인 것처럼 베드로가 행동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가 크게 훼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요 성경을 부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을 위배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위선적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이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가뜩이나 겨우겨우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막 변론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그 갈등을 겨우 극복해놨는데, 아니 정작 그 베드로가, 지도자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 가지고 이것이 또 다시 깨어지게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옛날이건 오늘이건 미래건 모든 시대, 모든 인종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베드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단지 우리가 갈라지면 안 돼. 유대인 신자하고 이방인 신자하고 분열하면 안 돼. 이거를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속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점이 바로 거기에 있음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유대인 신자들은 분명히 율법 안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 신자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지만 유대인 신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셨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종이든 사회적 지위든 어떤 기준에도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비껴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죠.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겁 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해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끊임없이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신분상에 있어서. 그러나 실제로 인격적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서선혜 권사님 오늘 미국 시민권 딱 받으셨어요. 그러면 서선혜 권사님은 미국 시민이죠. 네. 그렇죠? 네. 미국 시민입니다. 네. 그러면 영어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민권을 딱 받자마자 영어가 술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술술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 되는 것은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된 다음에 천국 시민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여전히 그 은혜 기반 속이지만 은혜가 필요한 거지만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수반되어야 돼요? 노력이 수반되어야 돼요. 노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지 내가 미국 시민인데 미국말도 못하면 이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미국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종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연예인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피부 관리합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됐다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피부가 저절로 좋아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위치와 어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돈도 투자하면서 노력해가지고 그 피부에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자리에 걸맞게 자기가 더 빛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노력 그러면 마치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순종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건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피부가 관리가 안 돼요. 네. 늘 나의 영적인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찍어 발라야 돼요. 말씀을 찍어 발라야 돼요. 기도로서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피부를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런 노력과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모자를 썼냐 안 썼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말았느냐, 뭐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정말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한 좀 부담도 되는 일이고 감히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는 추호의 타협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려는 그 순간을 못 참고 바울이 아주 화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3가지 정도를 분류합니다. 3가지 등급을 나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교리, 핵심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어느 정도는 서로의 다양함을, 차이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각자 나름대로의 확신, 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호, 선호하는 거, 이거 저거. 근데 이거든 저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핵심 진리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뭐 이런 진리라든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1차 교리, 핵심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면 이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 교회하고 저 신천지는 그저 그냥 선호한 게 다를 뿐,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그들이 했던 사역이나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이 핵심 교리,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그 복음 안에 하나가 되기로 한 그 교회들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확실한 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핵심의 어떤 교리는 아니에요. 구원의 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침례교회는 침례를 강조하죠. 침례해야 된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교회에서는 여기 세례라고 나오는 단어를 뭐라고 읽어요? 반드시 침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여기 나와 있지만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교단에서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합동 측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합동 측에서는 요 십자가 요거 우상이라고 해서 이거 안 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쉽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성찬에 관련해서도 루터파하고 칼빈파는 갈립니다. 루터가 천주교 이제 신부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떡과 피가 성만찬 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로 화채. 그런데 이제 루터는 그거는 아니되 공제설이라고 해서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공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칼빈파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근데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쯔뱅글리라고 해서 기념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념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기념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드라이하죠. 그런데 이제 칼빈파는, 우리는 다 칼빈파입니다. 근데 칼빈파는 떡과 이 포도주가 천주교나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쯔빙그레가 얘기하는 걸 기념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성만찬이 진행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루터파, 쯔빙그리파, 종교개혁 이 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었는데 요 성만찬에 대한 그 교리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각자 길을 간 거예요. 각자 길을 갔고, 물론 이제 그 교세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칼빈파가 대세가 됐죠. 칼빈파를 뭐라고 하냐면 개혁파라고 해요. 개혁파라고 해서 개혁파는 다 이 영적 임재설, 칼빈이 주장했던, 그리고 제일 많은 이제 교세를 이루게 되었고, 루터파는 이제 독일 국교가 루터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루터 교회가 있죠. 예.
그 루터란 아워라는 유명한 그 방송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루터 교회에서는 그 이제 하지만 되게 소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루터 교회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많지 않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근데 하지만 루터 교회도 개혁 교회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도 뭐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그 천주교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은요. 성공회가 그렇습니다. 성공회. 실제로 성공회는 우리 개혁 신학을 따르지만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천주교 명칭을 많이 거기 성공회를 신부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학은 천주교 신학이 아니에요. 이 개혁 종교 개혁을 따르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양상 아주 천주교랑 비슷해 보이는 곳은 오히려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안 가보셨죠?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지 않았고 이제 배우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성공회가 오히려 외양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루터는 그냥 루터가 개혁했던 그대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천주교랑 굉장히 이제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주교회에서 그 당시에 미신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다 빼버렸거든요. 루터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가 천주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을 수는 있죠. 정교회는 또 다릅니다. 정교회는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로마 역사하고도 연관이 짓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큰 제국이었다가 이제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서방 지역, 지금 원래 오리지널 이 서방 지역에 있는 이 로마가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로마가 워낙에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 교회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권도 달라요. 여기 유럽 문화권하고 바다 건너서 이 아시아 지역, 동방 이 지역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어디죠? 터키의 거기 중심에 이 동방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도 여기가 먼저 멸망해 버리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각각 이 서방 교회랑 동방 교회랑 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정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무슨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좀 나눠지지만, 하지만 지금 이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로만. 그러니까 이 정교회는 또 달라요. 그런데 정교회는 보면 이렇게 막 미사 비슷하게, 왜냐하면 그 뿌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공회보다 훨씬 더 이거 천주교 아니야? 라고 보여지는 데가 정교회일 거예요. 네. 네. 성당 같죠, 거기가. 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요, 로마 카톨릭,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우리는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는 고고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교회가 큰 세 덩어리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외형이나 어떤 그것 때문에 서로 유사하고 그거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건 곤란하다. 그 신학이.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과 우리 종교개혁의 신학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었을 때 이제 러시아 정교회죠. 갔는데 성당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게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근데 이제 정교회는 또 정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는 좀 다른 감이 좀 있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우리와 같은 교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천주교도요. 보통 이제 종교를 할 때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 천주교도 다 합산이 됩니다.
천주교, 정교회, 일반교를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불러요. 네. 카톨릭교라고는 말은 없어요. 네, 로만 카톨릭. 네, 로만 카톨릭. 로만자가 꼭 붙어야 됩니다. 카톨릭,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반 명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공교회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로마 이제 교황을 따르는 그 카톨릭은 이제 딱 구분되는 거고, 그냥 캐톨릭 하면 이제 사실은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전 세계 그 기독교 인구 숫자 그러면 천주교가 포함이 됩니다. 천주교가 포함이 됩니다. 정교회, 천주교, 일반 개신교가 다 포함. 그 개신교 안에는 수많은 교단이 있죠. 네, 수많은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도 있고 막 수많은 많은 교파들이 여기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울러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네, 그게 이제 일반 명사로서 카톨릭이에요. 네, 그 안에 이제 로만 카톨릭이 따로 있는 거고,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 구분이 있는 거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자, 아무튼 요런, 그러니까 핵심 진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그런 침례를 더 강조한다든지, 뭐 성찬에 대한 어떤 입장이 다른 이런 것 때문에 교파가 나눠진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배 방식. 예배 방식은 그 두 번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배 방식은 물론 예배 방식도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기준은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저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와 어떤 핵심 교리 진리 그 준해서 그 안에서 나온 그 전통의 각각의 예배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일반 전통적인 예배와 그리고 조금 이제 그냥 일반 복음성가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좀 가미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보통 이제 찬양 예배식의 그런 예배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별 문제가 없으시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예배 방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배 방식을 선호하는 교회는 그럼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싸우면, 쟤네는 저 교회는 저런 교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만약에 그 교회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은 맞는데 100% 인간이다, 100% 인간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 이단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어때요? 그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좀 구분점을 가지고 그래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통합 측은 그 에큐메니칼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합동 측은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싫어, 그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것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의 운동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WCC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에큐메니칼전 행동.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다른 종교일지라도 종교 일치를 이루자는 게 아니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선이 있잖아요. 전쟁을 막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주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힘을 모아야 되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바꿔놓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할 때도요, 그 WCC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했거든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WCC가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세력을 향해 가지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발표하고 유엔에게도 영향을 그런 것들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WCC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WCC가 뭐 공산주의를 반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교단이 원래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나눠지기 전에 사실 이 WCC 문제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이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나눠진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원래 뿌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회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 나눠지기 전까지 그 총회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왜 됐는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이제 막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에큐메니컬 교회는 맞는 거고 이거를 부정하는 이유는 안 맞는 거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맞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여기서는 여기를 막 뭐라 그러고 여기서는 여기를 막 뭐라 그러고 이거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복음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WCC에 가입한 교회들은 가입하지 않은 교회들은 서로 야 너네가 잘못됐어. 니네가 잘못된 거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왜냐하면 이 우리 통합 측도 합동 측도 다 뭘 인정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인정해요. 사실은 별 차이도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확신, 그 구원의 핵심 교리가 아닌 그 확신 차원에서 같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복음에 위배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우리가 이제 통합 측이고 제가 통합 측에서 신학을 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 통합 측의 이제 목회자들은 그 합동 측의 목회자들에서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합동 측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좀 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필요한 거예요. 연합과 일치하는 이 부분들이. 근데 늘 이게 싸우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합동 측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 측은 하나로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이게 나눠진 다음에. 근데 합동 측은 우리 통합 측하고 나눠진 다음에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벌써 나눠진 게 100개가 넘거든요. 이 총신 이 합동 측으로 나눴다가 여기서 또 갈리고 계속 갈린 게 100개가 넘어요. 합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단이요. 100개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보면 별 차이도 없어요. 다만 조금씩 자기의 확신이 다를 뿐인데 그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서 나아갈 그런.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했던 게 예수님이 정신인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자,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데 자, 19절 보실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죽었다, 살았다. 그죠? 그런데 어디에 죽었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땠대요?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를 보통 역설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십자가만 봐도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잖아요. 네.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역설적이게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은퇴하신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그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로.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이제 그분이 강조하신 신학이잖아요. 그 교회가 또 회복되고 부흥했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했는데 육체가 죽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생각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이끄시는 분은 이제 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밥 먹어요?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이 일해요? 그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밥 먹어요? 왜 공부해요? 왜 일해요? 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성화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비록 우리가 머리로 다 알아요. 우리 십자가 다 죽었다고 다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스물스물 내가 이게 내 욕심과 이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칭의로 이해하면 곤란하고요. 성화의 영역에서 봐야 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으로 나의 죄의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주장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강요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죠. 순종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기계적인 굴복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될까? 그 이유는요. 은혜는요. 거저 받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한 게 없는데 그냥 거저 주셨다는 거잖아요. 거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거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꾸만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은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즉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드려야지. 자꾸만 뭔가 이게 발동하다 보면 그 은혜가 아니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이만하지 않습니다. 복음 아주 커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분하자. 그래서 분명한 그 핵심 교리와 확신과 선호,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숨까지 지켜야 될 교리와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늘 하나됨을, 이것은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더 신나게 찬양을 많이 해야지 더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쫙 이렇게 부르짖어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충족될 수 있도록 다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누구만을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그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그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아, 그렇지,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은혜,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께서 사셔서 우리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배웠는데 특별히 우리의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지키되,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 차이를 좁혀가며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또 서로의 생각과 또 서로의 그런 행동들을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합당한 모습대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또 내 안에 모든 욕심과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복음의 열매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